회개하고 후회하고 차이를, 회개와 후회. 자, 이번 주부터는요, 복음과 기도, 이 제목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건 큰 제목이고요. 이제 소제목은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나눠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이 회개가 뭐냐. 이게 지금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게 회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고,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이제 그렇게만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또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면 그 합당한 열매가 뭔지 그건 또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 회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먼저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이제 그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러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강조하죠. 또 마태복음 그 3장 8절에도요. 여기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회개와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요 후회. 요런 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후회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인생을 살다가 자꾸 이제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있죠. 반복하는 것이 있고. 근데 회개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회개가 뭔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조금 이따 볼 건데, 계시록에는 또 신자들에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한번 돌아간 신자가 또 회개는 또 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또는 이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이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러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라, 이 의미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린다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한테 이제 도끼가 벌써 이제 이렇게 이미 놓여 있으니까 이제 찍어버릴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회개가 아닌가, 회개에 대해서 이해가 바르게 돼 있고 정말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저거죠. 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 왜 회개하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죄가 뭐냐.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죠. 이 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있죠. 그것이 이제 원죄죠. 하나님 떠난 죄.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말하자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그대로 전가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떠난 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제 지은 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범죄도요, 물론 우리가 이 자범죄를 성경에서 신자들이 잘못 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제 그 자범죄는 뭐죠?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부모한테 공경해라, 이제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자범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범죄라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은 이 자범죄와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에 대해서 구분을 잘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뭐 얘기하냐면요. 원죄와 자범죄 근거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원죄 자범죄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하고 28절이 요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떠났다. 그게 지금 원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정복자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노예로 살아요. 그거는 뭐냐면 자범죄 속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범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자범죄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걸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복자로 살도록 지금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복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자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는 자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문제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빠지고 말하자면 마약, 노름, 게임 이런 것에 자기 원치 않는 그런 삶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서 중독이 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노예, 또 문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럼 뭐냐면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자범죄에 속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죠. 신분 회복하고 정복자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 오시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보여주시거든요. 성령 충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살아라. 요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각인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각인이요. 각인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각인된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각인된 것은 뭐냐면 평생 각인된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은 원래 게으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변했다 그러죠. 군대 가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하다가 확실히 달라졌네 그러는데 실제 와서 몇 년 지나면요 또 게을러요. 다시 각인된 대로 그대로 또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다, 장로다, 굉장히 무슨 선교사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 자기 원래 모습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각인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주면은 우리에게 이제 권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시겠다. 그러면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뭐냐면 각인을 바꾸라, 이 얘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죠.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거죠. 각인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이 달라져요. 요게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이다.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말 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속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각인을 왜 바꾸냐? 선택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냐? 선택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선택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선택이 됐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미 각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거죠, 이게 지금. 자, 회개는 뭐냐? 지금 각인된 걸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 기준이 구원과 정복자. 이 정복은 뭘로 하겠어요? 전도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전도가 같이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 3. 이걸로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또 다른 말로 갱신 또는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자꾸 바꿔버리는 거. 사단의 통로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깊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바꿔버리는 거야.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가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구원의 감사가 지속이 안 되는가? 이 구원의 감사요. 이거 금방 또 회개에 대해서 그 7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지금 또 볼 거예요. 왜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구원의 감사와 이 신분에 대한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가? 그거 왜 그런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는 정복자로 살지 못하는가? 왜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단한테 노예되고 끌려다니고 문제에 빠지고 왜 이런 생활을 자꾸 반복하면서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7교회요. 요 7교회를 계시록에 2장 3장에 나오죠.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자, 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들어라. 제일 먼저 지금 그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안 가면 불안하고 가서 그냥 갔다 오고. 그럼 결국 이거 뭐야?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부부 사이도 그렇죠.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냥 의무적인,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의무적인 그런 가정생활이 되잖아요. 그 가정엔 반드시 문제가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율법, 감사가 없죠. 율법과 그냥 절기, 안식, 그냥 기도, 형식적인 거 이런 걸로 그냥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책망을 해요.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살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빨리 너희들 생각 바꿔라. 그리고 삶도 방향도 모든 것을 빨리 바꿔라. 근본을 바꿔라. 이 말하고 똑같죠. 자, 서문학교예요. 이 서문학교에도 뭐냐면 충성이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첫사랑 있을 때 굉장히 충성심이 많았죠. 근데 이 충성이 없다는 건 뭐죠? 위치 이탈이에요. 내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 위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위치, 정복자가 정복자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고난이 올 거라 그래요. 그리고 시험과 환란이 올 거다. 이건 이제 못 이기죠. 못 당하죠. 자, 그리고 버가목교예요. 이 버가목교에는 잘못된 가르침이라 그래요. 그 발람에 대해서 내가 페이퍼 썼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 배우긴 배우는데 틀린 걸 배우는 거예요. 틀린 걸 배우면 어떻게 하죠? 틀리게 가죠. 결국 틀리게 가다 보면은 뭐라 하냐면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래요. 우상에 있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우리가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이런 거 가지고 회개란 말 안 해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요. 어느 교회냐면요. 두아대학교예요. 이 교회는 좀 이제 무서워요. 지금 이 두아대학교는 구습에 빠졌어요. 그 원래 그 구습 하던 그대로 계속 형식적이고 그 습관적인 것으로 그냥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더불어 이제 뭐냐면 우상숭배까지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랑하는 자는 아프지 않게 때리느라고 침상에 던진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으로 침상에 던져서 환난 고통을 받는 거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녀한테까지도 그런 이제 질병 고통으로 굉장히 이제 그 재앙이 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 사대교예요. 이 사대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우상숭배했다는 얘기도 똑같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치와 영광과 기쁨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면 사대교회는 뭐냐면 재앙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알지 모르게 나는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재앙이 임해버린다는 거죠. 언젠가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이 말도 되죠. 근데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재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필라델피아는 절대 너희가 나를 지금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래요. 자, 재앙도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 여기는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래요.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서 내친다.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회개예요. 지금 회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라.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마라. 그리고 구습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라.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속해라.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거운 신앙생활 하라. 차든지 덥든지 그런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서 그래요. 요 회개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일곱 교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20절에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성령 내주, 구원, 이것만 함께가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있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리고 물어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에서 20절. 또 여기서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재생산할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여기 그 7교회는 뭐냐면 신자들에게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제대로 된 회개는 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전도는 기독교인밖에 할 수 없어요. 성경 가진 우리밖에는 할 수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어설프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회개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거 가지고 먼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씩 소화를 시켜서 진짜 회개가 뭔지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회개를 적용을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메시지는 요게 진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자, 1절에서 3절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 듣는 것.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회개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한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게 지금 하나님이 그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중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아들 중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졌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그랬어요? 죄와 관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들이 죄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뒀죠. 자, 그래서 지금 회개란 말하자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회개란 뭐냐? 아들로 말씀하신 것으로 성령 충만한 응답과 성령 충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럼 말하자면 아들로 성령 충만 받고 아들로 성령 그 열매를 맺는 거다. 이제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지금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죠. 선지자들 계속 구약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 제자 훈련 1단계부터 쭉 들은 사람은 이게 지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뭔지 알죠. 여러 부분은 뭐겠어요? 방주, 할례, 노뱀, 그 성막, 세절기, 안식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계속 아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은 아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들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이 항상 동일하고 변하지 않아요. 자, 이 아들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를 알아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도울이라고 알죠? 도울, 그 스님이라 해나 중이라나 그 사람이 교수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성경 신학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어떤 성경 구절을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예, 영어로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 목사들도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심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그 글자 그것만 한 가지고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만 하더라도 이 아들을 가지고 나를 알아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곧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완전한 계시다. 이거는 사단도 따라할 수 없는, 어느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한 답.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피로 맹세한 사랑. 그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진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서로 사람과 사람이 믿을 때, 믿음을 줄 때 정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피로 혈서 쓰는 거예요. 인간사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날 믿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냐? 피로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만큼 지금 그 짙은 고백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알아라. 그걸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아는데 이때 사망 권세가 깨졌다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요. 내 인도 속에서 살아라. 우리 인생은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요. 흙, 물, 산, 바다, 물고기, 짐승 이거 다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도 내가 존재한 것은 사실은 거꾸로 쭉 올라가 보면요 아담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창세 전부터 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신비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더라도 존재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자기가 인도하는 그 속에서 인생이 살기 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그런 걸 해요. 성령이 뭐 하냐?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자, 보세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보세요. 이 성령의 역할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또 세우고 그 전도자가 죽으면 또 세워요. 제사장 세워서 이 말을 전하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죽고 나면 또 시대는 세워져요. 이거는 뭐냐? 성령의 역할이 그래요. 막을 자가 없고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은 내 영원한 응답으로 살아라. 즉 말하자면 삶의 방향. 요거 가지고 인생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지금 회개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죠. 행복도 없죠. 확신도 없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고 살게 되죠.
그거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 5가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부터 우리는 주세요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냐 했을 때 물어봤죠.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는가? 성령 충만 주시는가?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는요, 요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왜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원래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감각, 무지, 변질된 상태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육으로 살았죠? 그리고 사단한테 잡히고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그 문제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우리 영혼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사단한테 또 당해야 돼요. 이미 당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안 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문제가 뭔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이요. 이런 문제를 알고 우리에겐 이제 해답을 알고, 이제 해답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요 해답을 알고 이제 이 5가지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죠. 십자가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 깨지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날 인도하고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을 알고 전도에 담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성령 충만 줘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2번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냐? 실제 전도의 답부터 할게요. 전도의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뭐 하냐면, 전도의 답, 전도의 인생을 사는 자. 자, 전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아는 답, 길, 답, 요걸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예수 이름 통해서 안다 그랬죠? 자, 하나님 답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지금 뭐냐면 굉장히 공허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은 그래요. 혼자 살면 공허해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어젠가 보니까 22살 먹은 애가 막 총 쏴서 한 7, 8명 죽였죠? 그리고 7명이 또 다쳤죠? 왜 다쳤냐? 자기는 한 번도 여자들이 자기한테 데이트를 청해도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다고 총을 쐈어요. 이게 뭐냐? 혼자 22년을 사니까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자살했더라고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어 있질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답 모르면 인생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뭔가 문제가 오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굉장히 뭔가 열심을 해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 받는 줄 알죠. 또 예를 들자면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죠. 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기도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죠. 이 믿음이 필요하죠. 요 답 주는 게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이길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문제 이길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결박만 열심히 하죠. 사단 결박만. 또 미래 방향 모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미래가 굉장히 두렵죠. 요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 현장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현장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갈급하게 돼 있어요. 신자들은. 요게 정상이에요. 갈급한 게. 자, 이게 전도의 답이에요. 전도 인생을 왜 사냐? 하나님 아는 답, 기도 응답 받는다, 문제 이길 답, 미래 방향 가르쳐주고 현장 사역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말씀 성취.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은 말씀 성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성취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오늘만 말씀 성취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아는 길 답, 기도 응답 받는 답, 문제 해결 답, 미래에 대한 방향, 선장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요, 말씀 성취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라는 것은 성령이 지금 충만하다. 이 사람은 지금 반석이 돼 있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좋은 열매는 뭐냐면 제자의 열매예요. 자, 제자는 결국 어떤 눈을 뜨게 될까요? 복음의 결론 나요. 인생이 이것밖에 없다. 제자는 문제 보는 눈을 뜨게 돼요. 제자는 오직 전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제자예요. 요런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현장 사역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 현장 한 예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볼게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 주세요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냥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불렀는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서게 되죠. 죄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요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 결박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됐죠. 이걸 통해서 전도는 지속됐어요. 자, 좋은 열매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가지를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사도행전 2장 5가지. 그 중에서 좋은 열매가 뭐냐면 전도의 답까지 나니까 요게 성령 충만 전도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말씀 성취를 계속 일어나고 제자의 응답 받고 현장에 지금 계속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거 있죠? 요게 좋은 열매예요. 이 열매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린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그 어떤 걸 가지고 뭐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 해도 그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고 요거는 영원한 거예요. 열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요,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고 제자 키우고 말씀을 계속 성취해 나가는 이런 삶이 참된 그 열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도끼가 이미 거기에 나무에 놓여 있다는 거, 찍어서 이제 불에 타서 없애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의 회개가 뭐겠어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지, 나의 삶의 방향과 성령 인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주고 인생을 산다면요, 그 사람 옆에는 도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뻔해요. 늘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 바꿔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성령이 아니면 권능받고 땅과 증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증인은 혼자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증인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이 돼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는 그 회개의 앞에까지는 그냥 듣고만 말아도 돼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손, 이 5가지 가지고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복음과 기도 가지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그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좀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진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응답받고 또 만남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